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느냐? 시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절망 같은 환경이 있고 죽음의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도움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 40편입니다.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반복은 강조이죠. 기다리다, 기다리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다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좀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환경, 내가 보는 상황, 내가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벗어나면요, 우리는 초긴장의 삶이 됩니다. 왜요? 그 시간이 넘어서면요, 정말로 힘들거든요. 정말로 죽을 것 같거든요. 이 가슴이 얼마나 부대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자기들만의 맥시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넘어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이 더딘 것 같지만 그 더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죠.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참 제 마음에 늘 오는 마음은 이겁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벗어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은 홍해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왜요?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그들을 앞서 나가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모세는 뭐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물에 빠져 죽이겠습니까? 저 애굽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뭐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구원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뭐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죠.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다윗의 시간은 늘 달랐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져주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넣으셔요. 그럴 때 다윗은 정말로 죽을 것 같죠. 정말로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참으로 참는 것으로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귀를 기울이사 뭐죠?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이 다윗의 기다림에는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다림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죠.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 참, 이 기가 막힌 웅덩이 뭡니까?
자기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웅덩이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요. 저희 집이 농사짓던 이 논에 수렁이라고 있습니다. 논에 물이 올라와요. 근데 거기는 쑥 빠져듭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있으면 쑥 빠져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잘 보고 모두 안 심습니다. 거기는 아버지가. 그리고 거기는 이 수렁이라고 쑥 들어가요. 그냥 쑥 들어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안 해봤어요. 그러나 위험하다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빠져든다고. 근데 거기 들어가면요, 진짜 쑥 빠져듭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거기는요, 혼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쓱 빠져드는 웅덩이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거기에 누군가 나를 끌어주지 아니하면 거기서 그냥 쑥 빠져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다윗이 때로는 이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서 자기가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내 힘과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곳이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렁에서도,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올리시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를 끌어올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믿음에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 원망해요. 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나한테 하나님 빚진 거 있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새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한 노래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노래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을 말하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은혜, 이것을 고백하는 것.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가 부를 새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시편을 노래했느냐? 그는 수많은 상황을 만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네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 입술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간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네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서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귀한 고백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볼까요?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와 속죄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형식적인 모습인 거지요.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나?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예물,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거. 남이 하니까 하는,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해야 하니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새 노래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제사. 그냥 희생의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제사.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들, 그들은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거든요. 우리 내일 예배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지도자, 말씀 전하는 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 감사의 예배,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을 맛봐야 하지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요, 왜 예배해야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주일날 왜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해야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 17절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도움이 되셨고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